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책은 두 권인데 저자도 달라요. 저자도 다르고 그런데 내용도 좀 다르고 이거는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가 이건 마이클 샌더슨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목이 똑같아요. 저자가 다른데 책이 제목 같은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조금 좀 다르죠. 원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제목은 이 마이클 샌델은 53년생이고 이 내용에 보면은 뭐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개념들을 고대사부터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을 산 것이 2011년 저희 부친께서 충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때 그 로비에서 특별히 책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것도 팀켈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히브리어 하려도 좀 나오고 전적으로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은 아니죠. 정의 그 이전 우리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는 옳다는 이야기거든. 옳을 의자를 쓰니까 민주주의 할 때도 의자 의리의 사나이 할 때 그 의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나 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정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과연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겠어요? 저희 조카는 그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의의 반대를 쓰라는 것이 있었는데 비겁한 놈 이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이 정의를 더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정의의 반대를 불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키가 크다 작다 피부색이 뽀얀하다 좀 어둡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게 의가 될 수는 없죠. 평가를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적도 평가를 하죠. 입사시험도 평가를 하고 모든 게 평가돼서 거기서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지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를 평가하고 기준을 매겨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인 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정죄할 만큼 의롭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같은데 댓글에 이것이 익명성을 있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다못해 자기 이름과 거기에 직업이라든가 상산 주소가 자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함부로 그렇게 책임 못 지는 말을 막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차별적인가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종교인이든 목사님이든 자기를 인터넷에 떠서 걸리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롭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죠.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반대로 불의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의 반대는 구원, 그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니까 그 반대쪽 개념일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더라도 이 땅에 남았을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근데 구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어져 있지만
구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거의 분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 잘 읽어보면은 하여튼 우리는 뭘 보느냐면 아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느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상황, 기도하는 조건 가운데서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훈도 얻을 수는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이건 영락 없어요. 누구든지 저부터도 우리에게 그런 성품 근성이 있어서 늘 이야기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랬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필요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멸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겠습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비유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공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기도예요. 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매우 종교적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어떤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멸시받는 이런 사람이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구계자,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저 뒤쪽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아마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명예나 이런 걸 얻기는 어려우니까 돈이나 많이 벌자. 돈을 추구하죠. 돈이 최고니까 뭐니 해도 뭐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떤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사실은 애국자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매국노예요. 그러니 배우가 좋을 수가 없죠. 우리도 친일파하면 괜히 밉상 아니에요? 실제 친일파라고 하면 뭐 똑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세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한국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 아마 일제 그 35년 때문에 그런지 늘 좀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일본인들도 한국 사람들은 안 좋은 이웃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결국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괜히 주는 것 없이 입잖아요. 세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약자비 아니겠어요?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 세리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해요. 저런 인간을 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지? 이런 마음 들 수 있다고요.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목적이 똑같아요. 두 사람 똑같이 같은 성전에 올라갔고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의아스럽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바깥쪽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들은 상대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지예요. 기도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예수 선생님이 아마 분명히 이렇게 전개하지 않을까는 상상을 할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도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죠. 앞지르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 답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끝날 거야. 바리새인은 칭찬받고 세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실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요? 철두철미한 사람들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으로 딱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극과 극. 만날 수가 없어요. 자석의 N극과 S극까지 남과 북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판단을 하죠.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그래서 첫 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첫 인상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가고 그것을 바꾸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건 당연해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좀 어렵죠.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이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겠어요? 아마 초입부터 입구부터 막혀가지고 못 들어갔을 겁니다. 거부당했을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창기와 더러운 자의 돈은 받지 말아라. 그럼 예물로도 받지 말래요. 구약성경에. 더러운 자의 돈을 절대 받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예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도착하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동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그 소음 때문에, 왁자지껄한 소리 때문에, 아니면 짐승을 들여서 그 짐승 소리 때문에, 아니면 자동차 소리 때문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방해를 받을까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그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의 기도를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기도에 방해받을까봐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이 토색이라는 것은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는 거예요. 거의 강도라고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 토색이 딱 걸리면 사람은 세리 내죠, 보니까. 그렇잖아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남의 걸 뺏는 거예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후임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도둑놈, 저 토색한 자, 저 매국놈, 저자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는 안 해. 기도 안에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 답답함이나 자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저 옆에 저 인간,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단점, 약점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어려우니까. 저자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성경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해요. 사실이에요. 그걸 실천했습니다. 12절,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일에 2번씩 금식이래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7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한 번 금식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요. 신앙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11조를 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다 나는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질이 달려. 품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격이 다른 저런 세리하고 지금 한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스스로 했다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율법보다 더 많이 했어요. 더 잘하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뿌듯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도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다 매겼어요. 세리는 빵점, 바리새인인 자신은 100점. 나야말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평가해, 자기가. 왜? 평가가 가능하죠.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들, 저들은 나쁜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는 나야말로 진정한 100점짜리 신자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랑하러 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어디 기도를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 기도는. 이 사람은 능력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다 해요. 자비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의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저 사람하고 격이 달라. 세리하고 나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특징이 있잖아요. 이 세리와 다른 점. 이걸 부각시킨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다르다니까. 이 세무서 공무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배로 주셔야 돼요. 꽃배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좀 달라요. 멀리 서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기도 했지만 그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인 무리들, 바리새인들이나 자칭 신앙이 생활이 좋다고 느끼는 자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이들과 멀리 떨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바짝 세우고서 기도합니다. 조느냐고 고개를 떨군 게 아니에요. 이 세리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도 있고 죄의식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그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죠. 여러분 그 두려움, 자기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직업, 이걸 손을 떼긴 떼야 되는데 이 고약한 직업을 먹고 살려고 내가 계속 짚고 있네. 이거를 붙잡고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아픔이 있죠. 얼굴을 들지 못해요. 부끄럽잖아요. 이거 저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잘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 내놓는 거예요. 자기 안도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문제가 있었을 때 몇 달 뛰었다가 기도하면 별로 그거 생각이 안 날 텐데 목사는 늘 기도하니까 알죠. 자기가 불과 뭐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했었던 일을 이거를 걸고 넘어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말씀도 못 드려요. 그냥 가만히 멀뚱히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지. 기도가 안 되죠. 그뿐 아닙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그의 행동은 세 가지예요. 멀리 서 있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향하지도 못하죠. 그런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드릴 게 없어요. 길게 드릴 만한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 짧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예요. 한 문장. 바리새인과 같이 장황하게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의 모습 그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나의 변명,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주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도 들을 수가 없는데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죠. 그래서 그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호소드리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투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성산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성전에 설 자가 누군가?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 설 자는 누구냐면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엉뚱한 데 두지 않는 자, 헛것에도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바로 오늘 세리의 노래가 아니겠어요?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다. 이거밖에 할 것이 없죠. 시편 24편 3절 4절의 그 노래가 바로 이 세리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그 간격 다가갈 수가 없어요. 메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 자신은 죄인이에요. 불쌍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세리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그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시작과 결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의로운가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4절 중반절부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앞부분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저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는 어떻든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자랑하지 않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라니까.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과 같이 저렇게 저지르지는 않은 게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대해서 기도할 때 세리를 판단하고 내 삶에서 세리를 판단하자. 저거 아주 저지. 노는 것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왜 저 떡으로 살아?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내가 의롭다고 세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는 세리가 돼서 저 위선자 바리새인,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저 아주 엉터리야. 뒤돌아서 가지고 술 먹고 담배 또 못된 짓 다 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돼서 세리를 비난하던가 세리가 돼서 바리새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을 내세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어려워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세리와 같은 그런 겸손함으로 나를 불쌍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하늘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